구약 성경의 레위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교독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6장 전체에 속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속죄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속죄하고, 또 11절도 속죄, 13절도 속죄, 14, 15, 16, 17, 18절 전부 다 속죄라는 말이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하면 속죄소가 나오고, 속죄 제물이 나오고, 속죄의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을 다 함께 보십시오. 여기 보면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고 해서 속죄의 일이 나옵니다. 속죄 특정한 날이 나오죠. 반복을 하겠습니다. 속죄소라는 것이 나오고, 속죄 제물이 나오고, 속죄 제사가 나오고, 속죄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 속죄라고 하면 연관되는 것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금방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로 십자가의 핵심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0장에서 나왔던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죽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임으로 죽게 되었던 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16장 1절에 보면 10장에서는 다른 불을 드린 것을 강조하는데 16장 1절에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를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의 제사를 기록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죠. 살해하는데 그 살해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사건이 분노에 의한 예배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에 가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기다가 심판으로 둘 다 죽었습니다. 그 사건도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보면 헌금을 드리는 문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헌금을 안 드리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드리는 문제로 죽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나열한 이 사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죽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매우 심각한 경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아무 때라고는 강조했지만은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를 강조하냐면 2절을 잘 보세요. 성소의 휘장 안이니까 지성소를 말하지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법궤는 조각목이라는 가시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 외면은 금으로 둘러싼 궤짝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먹였던 만나의 일부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세 가지는 기적의 상징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인간의 죄성을 말해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증거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에 도전한 것을 말씀하고 만나는 먹고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한 것을 말하고 십계명의 두 돌판은 모세가 갖고 내려오다가 첩에 깼잖아요. 왜냐하면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앞에 춤을 췄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속에는 인간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라는 말을 씀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뚜껑은 그냥 궤짝의 뚜껑인데 그 위에다가 천사 둘을 날개 달린 천사를 새겨서 동상처럼 위에다 얹어놓은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황금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위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양이나 제물을 피를 거기다가 항상 발라놓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들입니다.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말합니다. 그 속죄소를 말합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 그 속죄소 앞에, 그 위에 들어갈 때, 법궤 총칭이라고 말하지 않고 속죄소에 들어갈 때 아무 때나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한 제사와 의지하지 아니하는 제사로 차이가 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새갈고리를 집어넣어 갖고 백성들이 바친 고기들을 걸리는 대로 건져다가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이 엄중히 보신 것이 아니라 제사의 의미를 가볍게 여긴 홈리와 비누아스의 문제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제사 왜 드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를 멸시한다는 사실은 십자가의 구원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행했던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빠진 제사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헌금을 덜 바쳐서 죽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뭘 하는 것인지 핵심을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고 구원의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준엄하게 심판하셔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복음이 굉장히 와닿아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말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굉장히 와닿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지만은 거기에 초점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교회 생활,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당 들어올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미운 사람 보면 예배 시간 내내 감정을 품고 풀지를 못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분주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외의 예배 1시간조차도 내 마음을 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제사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요. 사실이에요. 말씀 안 들으면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그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 생활이 오래돼도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임을 항상 자각하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항상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백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마음처럼 여러분과 저는 항상 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은 사건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술을 먹고 제 멋대로 하나님의 예배당을 경홀히 여겼던 그 결과가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들어오려면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가 교회 없이 못 살아요. 의무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찬송 안 부리고 말씀 안 들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꼭 주의를 지켜라라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필요 때문에 나가게 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의무지만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요.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서 위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서 말씀 들어 맞습니다. 그런데 참 먼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위에 나타나신다고 강조하셨나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고 강조하시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세상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세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비싸죠?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값을 모르겠는데요. 한 몇백만 원 가지 않을까요? 옛날에도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헌금 많이 바치라 그 원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짐승을 통해서 가지고 가서 나갔습니다.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한다는 게 중요했죠. 우리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물건을 갖고 오거나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가서 드려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져갈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수송아지의 제물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옛날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짐승을 가져오지 않지만은 짐승은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나 나를 대신하여 영원히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의지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올 때요, 아주 내가 떳떳하게 나오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은 수송아지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수송아지보다 더한 예수님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10장의 말씀에 히브리서예요. 19절에 보시면 잘 아는 성경 구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10장 19절 다 같이 한 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맞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뭘 힘입어 간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는 마음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구하는 심령이 바로 그런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날마다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로 돌아갑시다. 16장에 보면 4절을 보면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의지하지만 세마포 입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입은 옷을 세마포 흰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한테 천사가 물어요. 천사한테 사도 요한이 물어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옷을 입었습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빤 옷이라고 돼 있어요. 피로 빨아갖고 하얀 옷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지만 죄가 아무리 많아도 십자가 의지하면 되는 거 믿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죄를 함부로 지우면서 살 수는 없죠. 따라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세마포의 옷을 챙겨 입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생활 항상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지향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4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5절 이하에는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 자신을 위한 거룩입니다. 그리고 아론 자신의 예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적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예배를 이끌어가는 리더나 다른 영혼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예배가 먼저 우선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 자신을 위한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먼저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 또 11절도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야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속죄제 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공과 주초에 보내는데 가끔은 좀 늦어져서 늦게 보낼 때가 있고 죄송합니다. 주초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제가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 가운데 그런 분 없겠죠? 금요일 저녁쯤이나 돼서 뚜껑 열어보고 그때 가서 몇 번 읽어보고 간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